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래 돈이 가진 성격이라기보다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도박이나 성매매와 같은 용도로 돈을 사용한다면 그 돈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십자가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십자가는 미련한 상징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60kg의 십자가를 피투성이가 된 채 무겁게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구경을 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명분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이곳과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 나온 시몬과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시몬이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시몬의 가족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을 그리고 한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간 것이었지만 결국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며 우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울며 따르는 사람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주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진작 죽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좋아했지만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가정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그 피로 이룬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